이렇게 강단에 서서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오늘도 설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 자리에 막 수천 명, 수만 명 안 모여도, 단 한두 분 모여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제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함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또한 그럴 것 같습니다. 혼자 나와 있으면, 그죠? 얼마나 겸연쩍어요. 목사 앞에서 설교하는데 나 혼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새벽 예배 자주 오시는 분들 새벽 예배 때 가끔씩 느끼시죠? 새벽에 막 힘들게 왔는데 나 혼자 왔어. 목사님하고 나하고 둘이요. 그러면 앞에서 찬양하고 그럼 같이 겸연쩍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혼자 안 계시고 함께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전혀 어떤 그런 겸연쩍음이 없어지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인사를 드리실까요? 우리 함께 말씀 듣는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별로 안 감사해 보이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전했던 고별 설교를 쭉 이렇게 개괄하면서 목회가 무엇인지, 또 목회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마디로 목회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여 교회를 돌보는 일, 이것이 목회입니다. 그래서 목회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설교인데, 그래서 목회자는 설교를 할 때 자기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또 자기 경험, 자기 깨달음, 또는 자기가 배운 것, 이런 것 전하라고 설교단에 세우는 게 아니지요. 설교는 심리학 강의나 경영학 강론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 설교이고요. 다른 것들로는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돌보아지지를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만이 교회를 돌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양무리를 돌보는 것, 교회를 돌보는 것이 목회라고 한다면, 이 목회는 어떤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가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아니고, 경영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치적으로 사회 참여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신학교들을 살펴보면 각 신학교들마다 독특한 어떤 특성들이 있어요. 어떤 신학교는 사회 참여를 많이 하도록 가르치고, 또 어떤 신학교는 또 여러 가지 특성들을 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런 특성들을 다 뒤로 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교회를 돌보는 것이에요. 그게 목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돌보는 것, 그것이 목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목회자의 설교를 들을 때 감동적인 인생 역전 드라마를 보겠다는 마음으로 들어서는 안 돼요. 성공 사례나, 인생의 성공 사례나 어떤 성공 비결 1, 2, 3를 들으려고, 배우려고 설교를 들으셔서는 안 됩니다. 오직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또 그 구원을 얻게 해주신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그래서 목회자 후보생들 또는 목회자들 역시 교회를 돌보고 자기 자신을 드릴 의도로 목회를 해야지, 교회를 이용해서 자신의 성공을 이루려는 것은 결단코 목회도 아니며, 그런 태도로 목회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성공할 수 없는 목회입니다. 성공, 이 땅에서 보았을 때 사람들의 눈에서 그런 목회가 성공한 목회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런 목회는 미끄러지는 성공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강단에 서서 무엇 전했느냐? 너 대체 목회하라고 했더니 뭐 했느냐? 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대답할 길이 없어져요.
그게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고별 설교를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한 부분 한 부분씩 좀 더 깊이 이 말씀들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부분은 고별 설교의 앞부분입니다. 앞부분인데 우리 이 고별 설교의 앞부분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우리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고 진행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 아직 안 떴네요.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 장로들이 오니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잘 아십니다.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자, 이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항구에 불러서 아마 지리학자들 이야기로는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까지 사람을 걸어가면 이틀에서 3일 정도 걸린다고 해요. 아마 밀레도에 바울이 장로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기간이 아마 일주일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들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인식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 이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에서 38절입니다. 시작. 바울은 말을 마치고 나서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였다. 그리고 모두 실컷 울고서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들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한 것은 다시는 자기의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고 한 바울의 말이었다. 그들은 배 타는 곳까지 바울을 배웅하였다.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말씀을 듣는 사람이나 또는 말씀을 전하는 바울이나 함께 동일하게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바울도 이제 이 에베소 지난 약 3년 동안의 에베소에서 목회했죠. 두란노 회당에서 약 3개월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약 2년 넘게 사역해서 전체는 거의 3년이 되는 에베소 사역을 활동을 마무리하고 이제 아가야와 마케도니아 지역을 지났다가 이제 다시 에베소 곁을 지나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부른 겁니다. 바울은 이제 이 에베소의 장로들의 사람들과 만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제 어떻게 될 거라고요? 극심한 박해와 죽음이 자기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에베소의 장로들도 바울로부터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바울이 분명히 설교 중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 가면 심한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한다. 그래도 나는 이 길을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도 이제 가면 더 이상 바울을 이 땅에서 그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서로의 마음을 찢어지게 아프게 만들고 있었다고 지금 말을 전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지금 에베소 장로들에게 에베소에서 목회한 목회자로서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언의 내용이 참 우리를 심하게 도전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과 19절 오늘 본문 중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장로들이 오니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아십니다.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이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첫 마디가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지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또 마지막 이 에베소의 이 고별 설교의 마지막
몇 문장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나는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일해서 마련하였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여기까지 읽을까요? 마지막 몇 마디의 내용도 지금 바울은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요약하면 뭐예요? 바울이 자기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인생을 걸어온 모든 것을 보여주었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사십시오. 나를 따라오십시오. 나처럼 사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람에게는 흔적이 남고 그 인생의 흔적이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친다는 것쯤은 이 세상 사람들도 잘 알고 있어요. 백범 김구 선생님을 아시죠? 김구 선생님이 시도 때도 없이 항상 읊고 다녔던 서산대사의 시조가 있습니다. 알고 보니 사실은 이 서산대사의 서산대사가 지은 시조가 아니고 이양년이라는 조선시대 사람이 지은 시였는데요. 그 사람의 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답설야 중거 불수호 난행 금일아행적 수작후 인정이라는 5원 고시예요. 5글자로 된 4줄의 시인데요. 내용이 이런 겁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어지럽게 걷지 마라. 오늘 내가 남기는 이 발자국은 후에 따라오는 이가 이정표로 따를 것이니. 이 세상 사람들도 인생 똑바로 살아야 한다는 걸 알아요. 똑바로 살아야 후일에 자기가 간 그 걸음을 보고 뒷사람들이 그 흔적을 따라 이정표 삼아 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았다면 그 인생의 삶에는 분명히 흔적이 남을 것이고, 그 흔적을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제자나 또는 여러분을 아는 지인들이 이정표로 삼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바울이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기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유언처럼 남기는 말이 나처럼 살아라 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가족들을 옆에다 두고,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친척들이나 가족들을 옆에다 두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임종 상태에 와 있어요. 그 임종의 상황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자녀들에게 딱 2가지 말을 중에 선택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은 저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습니다. 죽기 직전에 남길 수 있는 말의 종류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나처럼 살아라. 다른 하나는 나처럼 살지 마라. 둘 중에 하나를 남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죽을 때 얘들아, 자녀들아, 나처럼 살지 마라 하고 죽는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렇죠? 자기 자신도 후회되는 인생, 다른 사람들도 닮지 말았으면 좋겠는 인생. 그런데 죽기 직전에 여러분들이요 나처럼 사십시오 라고 말하고 죽을 수 있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과연 담대하게 오늘 바울처럼 여러분 나처럼 사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을 놀리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말 하기에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죽기 직전에 현준이 현성이 옆에 놓고 제 아내 옆에는 모르죠. 아내가 먼저 죽을지 제가 먼저 죽을지 모르지만 현준이 현성이 옆에 놓고 얘들아 아빠처럼 살아. 아빠가 간 인생을 이정표로 생각하고 따라와야 돼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바울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나처럼 사십시오. 나처럼 사십시오.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죽을 때 바울처럼 여러분 나처럼 사십시오라고 말하고 죽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오늘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아그리빠 왕에게도 이야기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다른 설교 중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아유, 난 그렇게 못 사는데 뭐, 나는 내가 어떻게 바울처럼 살아? 어떻게 바울처럼 그렇게 고귀하게 살 수 있겠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야 라고 지레 겁을 먹고 피식 웃고 말아버립니다. 근데 바울은, 만약 바울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간 그 길을 따라갈 수 없다고 믿었으면 나처럼 사십시오라고 말했을까요? 말 못하죠. 만약 그랬다면 성경에 오늘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바울처럼 살 수 있기에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윤리적으로 매우 고상한 삶을 살았고, 그래서 그 고상한 삶을 여러분도 따라오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울의 삶 역시 완벽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불완전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옛날 개역개정 번역을 하면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죠. 바울 자신의 인생이 뭐 그렇게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매우 고상하고 완벽하고 그래서 여러분 나처럼 사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자신도 알아요. 바울 자신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알아요. 그럼 죄인 중에 괴수로 산 자신의 그 윤리성을 따라오라는 얘기겠어요? 절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뭔가요? 바울은 왜 자기를 본받아 나 따라 살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사도행전 20장 18절과 19절, 오늘 본문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장로들이 오니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잘 아십니다.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무엇이냐, 내 인생 왜 살았느냐를 정리하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19절에 나는 겸손과 눈물로 뭘 했다고요? 주님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18절과 19절의 다른 내 모든 말들은 이 주님을 섬겼다라는 말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살펴보면 나는 주님 섬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뭐 했습니까? 교회 돌봤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교회를 돌보면서, 사람들을 돌보면서 그들을 섬겼죠.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바울 자신이 나는 여러분의 소유입니다, 여러분들의 종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 자신은 그렇게 사람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돌보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그 모든 일들을 통합하여 뭐라고요? 나는 주님 섬겼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 자기 자신의 삶의 본질은 예수를 만나고 거듭나서 복음 전하며 교회 돌보고 살고 있는 이것 자체야말로 주님 섬기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의 삶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로 구분될 수 있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극심하게 교만하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었고 태생적으로 베냐민 족속이고, 그래서 이름도 베냐민 지파였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이름을 빌어 자기 이름도 사울이었어요. 유대인이었어요. 이방인들은 손도 못 대는 유대인이었어요. 이방인들에게 손대면 자기가
어떻게 될까봐 그렇게 아주 고귀하신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유대인으로서 젊은 나이에 율법을 철저하게 배우고 익혀서 그 율법을 익힌 것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예수쟁이들을 쫓아가면서 죽이고 투옥시키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국 뭐 하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출세하려는 거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자신의 의로움을 인정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울의 이전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뭔가 이 자신에게 주어진 전혀 다른 인생, 제2의 인생,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살펴봅시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이게 언제냐면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부를 때 그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흔히 사람들이 소명과 사명을 헷갈려 합니다. 소명이라는 말은 부른다는 얘기예요. 콜링 한다는 거예요. 소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는 것, 교회로 부르시는 것,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시는 것, 그것을 콜링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을 부르시고 구원으로 불러 초청하실 때 그냥 부르지 않으세요. 이제 너 인생 내가 샀으니, 내 아들의 피를 주고 너를 샀으니 이제 너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주는 일이 있고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것, 어떤 미션, 그것을 뭐라 그래요? 사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소명이라 하고, 부르실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미션, 의무, 책임을 사명이라 그래요. 바울은 감사하게도 이 소명과 사명을 한 자리에서, 한 시에, 한 날에 다 들어버린 거죠. 다 알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민족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시겠다는 사명 주신 것을 한날에 다 깨달아 버렸어요. 물론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구원으로의 부르심, 소명을 얻긴 하였지만 그러나 여전히 자기 인생에 무엇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그럴 수 있죠. 한참 후에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것하고 살으라고 구원하셨구나라는 것을 한참 후에 발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부르실 때 얼마나 그 복음 증거하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가며 주의 복음이 이 땅에 편만하게 증거되는 것이 얼마나 긴급하고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었던지 바울에게는 이 소명과 사명을 한꺼번에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이전에는 자신의 출세가 인생의 목적이었지만 이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복음 전하는 것.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임금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뭐라고요? 인생의 목적이 되었고, 그 인생을 자기 바울은 이거 다른 말로 뭐라고 한 거라고요? 이거 하는 것이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명을 받은 것, 주님 섬기는 것,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감당하기 시작했냐면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남에게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이 뭐였죠? 사명이었죠. 그죠? 그런데 스스로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으로부터 탈락될까? 이 말이죠. 이것이 뭐였죠? 소명이었죠. 지금 바울은
사명과 소명을 한 하나님으로부터 한꺼번에 한날 한시에 확 받아버렸더니 어떻게 돼요? 내가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구원의 자리에서 내 처질까 나는 두렵다 하는 그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만큼 엄숙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받은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앞에서 사명을 받고 난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9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그럼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사명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다메섹에 있는 몇몇 제자들과 함께 지내다가 그는 어떻게 해요? 곧 개역개정에는 즉시로 이렇게 돼 있어요. 즉시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들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는 즉시, 곧장 즉시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윤리적으로 고상해서요? 여러분, 바울 성질 사나운 거 아시잖아요. 마가 요한 데리고 가다가 마가 요한이 중도에 탈락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는 걔랑 안 데리고 갈 거야. 그러면서 누구랑? 바나바랑 싸워요. 심하게 싸워요. 그래서 헤어질 정도로 싸워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삶의 윤리가 매우 고상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여러분 나 닮으세요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신도 자신의 인생이 불완전한 인생이고 완벽하지 않은 윤리성을 갖고 있다는 것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섬기는 것,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그 즉시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즉시로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것, 그거 하나만큼은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오죽했으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또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자기가 복음 전하는 것이 주님 섬기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 섬기는 일을 할 때 20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공중 앞에서나 각 개인의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다 그랬어요. 이건 뭐겠습니까? 공중 앞에 사람들이 많거나 적거나 여러 사람 앞에서 공적인 예배 시간에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상담할 때이거나 가리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주님 섬기는 일,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또 21절에 보면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가리지 않고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정말 본받아야 될 것이 이거예요. 오늘날 마치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무슨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나 비즈니스화 되어서 나는 여기까지만 주일 일을 했으니 나는 나머지는 놀아도, 이 세상에서 인생에서 사람들 보면 일주일에 40시간 하루에 8시간 일하는 게 풀타임 일하는 사람들의 의무지. 난 그만큼 했으니까 이제 안 해도 돼.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인생, 자기가 복음 전하는 일을 직업적으로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비즈니스로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전하는 일을 내 인생에 주님 섬기는 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명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시간을 제한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만나는 사람을 제한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노아는 주님을 섬기되 어떻게 섬겼어요? 배 만들면서 섬겼고요. 아브라함은 주님을 섬기되 어떻게 섬겼어요? 아이 낳으면서 섬겼고요.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면 말이죠. 그냥 단순히 예수님 믿어서 좀 교양 있는 삶, 교회 다니는 사람 정도가 된 게 아니라
바울처럼 전혀 다른 인생, 과거의 나의 인생과 오늘 새로운 나의 인생이 전혀 다른 인생이라고 여긴다면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인생의 목적은 단 한 가지,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섬기는데 바울은 풀타임으로 전적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었어요. 그에게는. 노아에게는 배 만드는 일이었고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들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그런 일들을 맡기셨어요. 아직 그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발견하는 즉시 그 일에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아시고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주님을 섬기는 일 감당할 때 그럼 만만할까?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주님 섬기는 일이니까 주위 사람들도 돌아보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나는 무조건 이 일만 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주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할 때 몇 가지 태도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첫 번째 뭘로요? 겸손으로 섬겼어요. 주님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데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할 때 독불장군처럼 막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겸손으로 주님을 섬겼다 그랬어요. 겸손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그래요. 바울이 목회하는 자였다면 겸손의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화나게 합니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구제를 했는데 구제하고 나서 뺨 맞아요. 왜 뺨을 맞아요? 겸손하지 않아서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열심히 봉사는 하는데 봉사하고 욕은 잔뜩 먹어요. 왜 먹어요? 겸손하지 않아서 욕 먹어요. 일은 많이 하는데 인격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왜 그래요? 겸손하지 않아서 그래요. 인간적인 힘과 지식과 방법으로는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가 없고요, 주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능력이 있고 돈이 많아도 교회에 별 효과가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해요? 한두 가지 겸손이 아니라 옛날 개역개정 번역에 보면 모든 겸손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과 겸손으로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럼 겸손이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겸손이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전에도 말씀드렸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아니고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그 사람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 그게 겸손이에요. 오늘 경쟁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그랬죠. 경쟁심이 뭡니까? 내가 남보다 낫다는 인정을 받으려고 일하는 것, 그게 경쟁심이에요. 허영심은 뭐예요? 내가 남보다 낫다고 이미 여기고 나의 나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허영심이에요. 그런 경쟁심과 허영심 다 버리고 자기 자신을 비워 남이 나보다 낫다고 여기고 일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방식이에요. 그것을 통해야만 교회가 세워져요. 특히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겸손이란 말이 아니고 오늘 뭐예요? 마음이에요. 겸손은 말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겸손한 척하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누군가가 칭찬해주면 아이 내가 뭐 한 일이 있어 하나님이 다 하셨지 뭐 라고 겸손한 척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겸손은 그 말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겸손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겸손은 자기의 말로 드러내어질 수도 없고 드러낼 수도 없어요. 사람들은 그저 저 사람이 겸손하다고 느낄 뿐이죠. 마음이니까요. 말에 있지 않아요.
도리어 자기를 자랑하고 경쟁하고 허영심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그 경쟁심 때문에, 자기가 남보다 낮게 여겨지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말을 해요. 또 허영심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더 나은 부분을 드러내기 위해 또 말을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말하지 않아요. 겸손은 도리어 마음일 뿐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 마음이라는 것, 겸손이라는 것은 말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밝혀줍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님은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겸손이라는 것의 특징이에요. 겸손은 말로 드러나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드러나며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설교 시간에 자기 자랑을 너무 많이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자랑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데도 여전히 자기 자랑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 목사님께 권면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당장 사람들이 우리 목회를 기억해 주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30년 후에도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목회, 겸손한 목회 하십시다. 그렇게 사모님이 권면해 주셨어요. 30년 후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도 죽고 사모님도 죽어요. 그러니까 다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칭찬해도 늦지 않으니 지금 칭찬받으려 하지 말고 30년 후에 칭찬받을 정도로 우리 그렇게 목회합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30년 후면 사람들이 기억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에 목사님이 그때부터 교회에다가 역사박물관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하다고, 자기 자신을 겸손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쩌면 거의 99%는 겸손하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은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태도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겸손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눈물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여기 눈물이라는 말도요, 원어를 살펴보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어요. 눈물들로 이렇게 말해요. 눈물들로. 여러분,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자가 어떻게 안 울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럽니다. 목회 사역이라는 거 즐거워야 된다고, 기쁨이 있어야 하는 거라고 말해요. 저도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목회라는 것, 주님 섬기는 일에 있어서 즐거움과 기쁨은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또는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릅니다. 눈물 속에 즐거움이 있고 그 눈물 속에 기쁨이 있는 그것이 목회이고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는 항상 재미있고 신나고 갈등도 없고 문제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눈물이란 언제 나요? 머리 쓰면 눈물이 안 납니다. 그러나 마음을 쓰는 사람에겐 눈물이 나죠. 그래서 저는 학자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눈물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학자는 어떤 학자요? 눈물이 있는 학자들이 좋습니다. 왜요? 그들은 마음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신학자들 중에서도 설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신학자인 것 같은데 목회자 같고, 목회자인 것 같은데 신학자인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연구하였더니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성도들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래서 또 눈물을 흘리고, 그것이 목회자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눈물 언제 나는 거예요? 마음으로 사랑할 때 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 나고 그런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으로 생리적으로 일어나는 눈물, 그것도 맞을 거예요. 근데 그게 다는 아니지요. 연기자들 보면 지금부터 울어야지 하면 10초 만에 우는 연기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눈물을 말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이 내게 준 인생을 감사하고 주여 내게 주신 인생이니 이 제2의 인생을 주의 뜻에 따라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게 돼 있어요. 안 흘리면 이상한 거죠. 이것은 마치 한 여인이 시집 가서 사는 것과 비슷해요. 남편 하나 그 마음으로 사랑한 죄로, 그죠? 온갖 억울한 일 당하고 구박받고, 옛날에 한국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벙어리 3년, 장님으로 3년, 이렇게 귀머거리 3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게 꼭 그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겠어요. 말 못할 억울함과 또 마음속에 있는 걱정, 친정 식구들에 대한 염려, 그것이 다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그거 다 발산하고 살면 못 사니까. 그래서 뭐예요? 저 아궁이 불 때다가 아궁이 연기 올라오는 거 핑계 삼아 눈물 한번 흘리고, 화장실 뒤편에 가서 한번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살았던 거죠.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요, 즐겁고 기쁘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그 속에서 갈등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도망도 못 가요. 그래서 그걸 감당하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억울함과 고통을 겪게 돼 있죠.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목회자들에게는 목회라는 것이 이미 그렇습니다. 주일날 설교하고 또 주일날 열심히 사역하고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되면요, 요즘 우리 교회는 안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목회할 때만 해도 월요일 화요일은 이 가슴을 후벼 파는 날카로운 말들로 월요일 화요일을 다 장식했어요. 목사님 설교가 왜 그러냐부터 시작해서, 목사님 설교가 너무 세다부터 시작해서, 전 약하게 말할 줄 모릅니다. 그냥 있는 대로밖에 말 못해요. 제 단선적인 사람이라, 단순한 사람이라.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길이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셨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또 가는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거듭난 인생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나요? 그 사명 감당할 때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섬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겼던 바울은 한 가지 더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섬겼어요. 20장 1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목회하시는 분들 중에 눈물 많이 흘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눈물의 의미가 뭔지가 중요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내 뜻대로 안 돼서 열받아서 흘리는 눈물이냐,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억울하게 당한 모함과 그런 핍박들 때문에 흘린 눈물이냐가 차이가 있겠죠. 바울은 지금 자신의 그 눈물이 뭐 때문에요? 온갖 시련들로부터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방 사람들뿐만 아니라 임금들에게도, 또한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 때문에 그것 감당했더니 유대인들이 박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인내로 시련을 겪었고 눈물을 흘렸고요. 그 시련을 뭘로 이겨냈어요?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냥 인내한 거예요. 참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인생, 그거 뭘로 버텨요? 뭘로 버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버티는 거예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옛날에 아이들 만화에 보면 캔디가 있죠. 뭐라 그래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많이 울더군요. 울면서 안 울어. 그래요. 안 울고 어떻게 해요?
참고 참고 또 참지,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게 돼요. 그러다가 포기하고 싶어져요. 근데 그 포기하고 싶어지나,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구하시고 나를 건져주신 분의 그 사명이기 때문에,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버티는 거예요. 목회는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에요. 농부가 씨를 심어놓고 뭐 해요? 뭐 할까요? 버티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열매 맺을 때까지. 목회자도 마찬가지. 복음 전하고 복음의 씨를 심고 뭐 해요? 버티는 거예요. 열매 맺을 때까지. 그래서 목회자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윤리적으로 고상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복음 전해놓고 버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열매는 누가 맺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맺게 하셔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도 감당하실 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 하긴 하는데 당장 눈앞에 열매는 보이지 않아요. 가족들 구원하라고 나를 이 가족에 보내신 것 같은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남편이, 자식이 믿을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해요? 버티세요, 여러분. 그러나 뭐 하면서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버텨셔야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버티는 게 아니고, 복음 전하라 하셨으니 복음을 전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말씀을 맺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정말 본받을 만한, 그리고 죽기 전에 우리 자녀들에게 또는 우리의 제자들에게 나처럼 살아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 어떤 인생이요? 주님을 섬기는 인생. 그 주님을 섬기는 인생 어떻게 살아요?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이런 인생을 살아가셨던 분이 제 머릿속엔 두 분이 떠오르더군요. 첫 번째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복음 한번 제대로 못 전해보고 그들이 던진 창에 맞아 죽은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생각나더군요.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삶이 윤리적으로 고상해서 우리가 본받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에 피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간 거죠. 가서 뭐 제대로 살지나 복음이라도 제대로 전해보기나 했나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던진 창에 맞아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열매는 또 맺혀서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와이프인 트래비스 엘리엇 선교사님이 다시 남편이 죽은 그 땅에 가서 복음을 또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긴 우리 선조들의 삶이죠. 그분들이라면 과감하게 이 땅의 사람들에게 나처럼 살아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한 분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오카눔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제자 오카눔이라는 영화를 보는데 그분의 그 일대기를 쭉 정리하는 드라마였습니다. 그 다큐멘터리 영화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유독 제 눈에, 제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한 가지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카눔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하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했어요? 가족들이요? 그 영정사진 앞에서 가족 사진을 찍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살아생전에 단 한 번도 가족 사진을 찍어 본 적이 없어서 영정사진을 놓고 가족 사진을 찍는 거예요. 오카눔 목사님이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 게 아니죠. 오카눔 목사님 제자들에게 계속 이야기하셨어요. 나는 무식해서 가족도 못 돌보고 그렇게 이 길을 갔지만 내 제자 여러분들은 가족 좀 돌보시고 그 길 가시라고.
가족들 돌아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놓고 자기는 안 돌아보고 그렇게 가셨죠. 그런데 그렇게 가족을 돌보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 곧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주의 복음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만드는 그 일에 완전히 미쳐서 살다 보니까 가족까지도 돌보지 못하게 된 거죠. 여러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처럼 살아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섬기는 그 일을 결단코 쉬지 마시고 그 주님 섬기는 일을 최선을 다하여 달리다가 마지막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후배들에게 나처럼 살아라 라고 말씀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나누실까요?